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모두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어제는 마더스 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모두 부모님께 감사하며 가정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공동체인 바로 가정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최초의 가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1절의 말씀을 본다면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던 무조건 순종해야 할까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녀 세대들은 저희 세대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됩니다. 저희 세대 때는 무조건 부모님 말씀이라면 거의 순종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순종하는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오늘 자녀에게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와 연결되어집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가르칠 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하게 하려면 무조건 순종해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부모가 강요해서 순종해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를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종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이며 그것은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 위에 세워질 때 순종은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자녀들에게 순종이 저절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5번째부터 6번째는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권위자입니다. 어떻게 권위자가 세워질까요? 하나님, 부모, 그리고 자녀로 이어지는 권위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정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 교회,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간의 관계의 계명의 첫 출발점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두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부모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생명 근원 대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유 마지막은 축복과 연결되는 약속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 계명을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첫 계명의 약속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인생 전체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자신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삶의 축복인 것을 깨닫는 자녀 세대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 양육은 인내와 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레스입니다. 아비드라는 문자적으로 아버지들을 뜻하며 아버지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의 로마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의 책임이 주로 아버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구절의 아비들은 모든 부모, 특히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자로 확장되어져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버지를 특별히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정의 권위의 리더로서 자녀에게 아버지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시대 때도 아버지들이 자녀를 엄하게 다루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온유하게 양육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절은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는 부모의 권위 남용이나
과도한 꾸짖음, 불공정한 대우로서 자녀를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이유는 훈육보다 감정적인 언어와 비교, 비난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정서에 자존감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주의 교훈과 흉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양육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자녀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단지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고 인내로 훈계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말로 하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삶에서 인색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는 혼란을 겪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 양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기도가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고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자녀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짜증과 불평과 불명보다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로 자신들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